오늘은 아버지의 날, Father's Day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해가지고 한 번에 다 하는데 미국에서는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Mother's Day 때 잘하면은 Father's Day 때도 똑같을 것이라는 아버님들의 많은 기대가 있고 착각이 있으신데 맞습니다. 오늘은요, 아이들의 특송도 없고 꽃도 없고 죄송합니다. 선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어느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가 가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보면 아들이 뭐 잘못하고 실수했죠. 후회를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갈까 계획을 하다가 편지를 아버지에게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는데 혹시라도 나를 다시 받아주신다면은 그 표시로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가지에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집 나갔다가 이제 아빠가 손수건을 걸었을까 하고서 차를 타고 몰래 멀리 집 앞을 이렇게 쓱 도는데 이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가지에 손수건이 하나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 가지에 모든 가지에 가지가지마다 손수건을 아빠가 걸어놨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맞죠? 그런데 아버지들은 무엇을 어려워해요? 표현하는 걸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 아버님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무뚝뚝하시고 말씀 안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러나 아버님들의 마음은 정말 이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걸 나눠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주거나 안 주거나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모습, 동생이 아버지에게로 왔지만 불평하는 큰아들의 모습,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탕자가 기억하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였는지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놓고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할 때 어떠한 느낌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이미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상대, 정말 좀 무거운 존재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저같이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이제 해외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는데 한국에 갔다가 친구 집에 갔는데 너무나도 놀랐어요. 왜냐? 가족들끼리 다 있고 거실에서 과일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셨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야, 아버지 오셨다. 방에 들어가. 그래서 그분에게는 왜 아버지가 오셨는데 다들 방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오셨으니까 조용히 해.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오셨는데 방에 들어가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오셨으니까 이거 조심 저거 조심, 조용히, 아버지 식사하시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룰들이 있었는데, 이만큼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이미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아버님들이 많이 외로우신 분들이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도 아버님의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셨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식은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처럼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였다면은 아마도 자녀가 방황을 하더라도, 비록 지금 죄악 가운데 방황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올바른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 관계를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문제는 이 땅에서 탕자의 아버지 같은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어떤 대화도 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회복하기가 힘들고, 또 그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겠지, 그런 분이시겠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같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가? 이 탕자의 아버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변함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탕자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항상 기둥과 같이 변함이 없는 사랑의 아버지의 그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아버지의 이미지. 탕자가 죽지 않고 돌아설 수 있었던 힘은요,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은 변함없는 기둥과 같은 그 사랑의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때에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때론 내 감정 때문에 아이들을 혼내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함없이 기둥같이 자녀 옆에서 지켜주길 원하지만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이놈의 새끼 왜 이래 진짜. 그러면서 때론 감정에 치우쳐서 막 소리 지르고 손이 먼저 올라가고 이러할 때가 많잖아요. 모든 것이 아버지 기분대로,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 그냥 어떤 잘못도 다 용서되고, 기분 나쁘면 애가 잘해도 너 왜 더 잘하지 못하니? 사실 그런 내 감정대로 움직이실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는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버지로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고 배우며 그 안에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변함없는 하나님, 두 번째로 감격이 있는 아버지 이미지여야 합니다.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죄송하지만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낳았으니까 케어합니다.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그러니까 난 아버지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나를 품꾼 하나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 아버지는 어떠한 행동을 하냐? 소를 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새로운 신분을 그에게 다시 준 거예요. 비록 네가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이러한 죄를 범하고 너무나도 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것은 종이 되길 원했지만 옷을 입혀줬다라는 것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러한 감동을 주는 그런 탕자의 아버지였어요. 감동을 주는 그런 아버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신발을 신기라라는 것은 맨발로 다녔던 그런 종과 노예가 아니라 너에게는 돌아왔지, 이제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반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에요. 아들이 종을 자원했는데도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아니야, 내가 돌아왔으니까 너는 아들이야.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주시는 아버지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해라고 언제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표현하세요. 제가 여기 이 그레이스 채플 담임 목사님 파스터 락키, 저도 사실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스킨십을 좋아하고요, 막 사랑에 먼저 표현하는데, 제가 락키 목사님과 딱 1시간 여기서 점심을 나누는데 둘째 아들이 여기 같이 출석을 합니다. 볼 때마다 I love you son, I love you son.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Hey, I love you son. 그리고 또 아들은 I love you dad.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표현하세요. 아들에게, 딸에게 사랑해. 처음엔 아마 사랑해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힘들지만 여러분, 표현하며 감동을 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함께하는 아버지 이미지여야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많은 자녀들의 최고의 불만은 얼굴을 볼 수도 없을 만큼 바쁜 아버지, 그 모습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항상 바쁘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돈을 버시는 그런 아버지. 한국 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화도 나눌 수 없을 만큼 바쁜, 우리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바쁜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 제가 목사였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LA에서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참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내가 믿겨지지가 않아. 내가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과 밥을 먹고 교회에 같이 올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바빠서 아이들과 대화를 못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코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 탕자가 돌아온 그 사건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나갔지만 아버지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고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 행복이 있다. 제가 20대 초반에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방황을 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때. 싱글 때 유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출석을 했고요. 심지어 찬양 인도도 했었어요. 교회 하루 종일 살았죠.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었고 제가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무엇을 했냐?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로 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이메일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은 3일 후에 아빠가 미국 들어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저와 3주 동안 무엇을 해주셨냐면요.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같이 함께 해주셨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운동을 같이 하고 점심을 같이 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얘기하다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몇 시에 자야 되는지 아버지가 같이 제 옆에 계셔 주셨습니다. 3주를 저와 함께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아빠는 아들 믿어. 그 말 한마디 하시고 공항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엄청 울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 하나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도 존경하게 되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저는 정말 매 맞고 혼날 줄 알았어요. 제발 좀 나를 때려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왔는데 오셔서 3주 동안 같이 해주시고 저의 삶의 패턴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 정신은 못 차렸지만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로 지금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이 자리에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걸로 끝. 내가 나가면 이제 하나님 내가 좀 어떻게 좀 살아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도 그렇지만 매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함께 하길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그 안에 우리가 자유가 있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은 너희는 내 것이다. 아버지로서 너희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멋있는 말씀인데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가 지난달에 이사야서 큐티하고 우리가 새벽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이스라엘은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상태였어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전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귀머거리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경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고 탈취와 진노 중에서 노략질 당하는 어려움이 주어질 것을 저주하며 선포하였는데, 그리고 4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비록 이렇게 처절하게 불쌍하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니까 책임질 거야. 비록 너의 삶이 이렇지만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서 자유하고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내용에 대해서.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목에 탯줄이 감겨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태어날 때에 뇌성 마비와 경련성 정신 마비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을 놓고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보살핌 뿐만 아니라 특수 컴퓨터를 장치하여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이런 고백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빠, 나는 달리고 싶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태우고 아버지가 직접 밀면서 도로를 질주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고 몇 달 동안 연습을 하다가 마라톤 대회를 나왔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꼴찌에서 2등을 했어요. 꼴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와 달린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더 힘을 내서 이 책을 쓸 때까지 64회의 대회를 참석을 하는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만 24회 완주를 하고요. 달리기, 수영, 사이클, 철인 대회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타고 6,000마일을 넘는 미 대륙 횡단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죠. 비록 아들은 장애가 있지만 이 아들이 달리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한 번 달리고 나서 나는 달리니까 장애가 없어진 것 같아요 라는 그 고백을 듣고 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달리고 희생을 하여 24번이면요 24년입니다.